예,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가 아이콘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콘이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아이콘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삭 그러면은 순종이 떠올라요. 항상 순종하는 모습,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또 결혼 문제도 주로 유목민들은 결혼하면 결혼 당사자들이 대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취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마엘은 또 엄마가 해주고,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마음대로 결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도하고 종이 가가지고 다 정해올 때까지 이삭은 묵상하고 있어. 야곱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아이콘이 성화라고 그러더라고. 성화.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름 자체부터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그런 이름 내용인데, 그래서 속이고 쫓고 속이는 일보다 훨씬 많이 쫓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남에게 쏟고 살면서 지날 때에 굉장히 이렇게 성숙되고 성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야곱의 아이콘은 성화, 이삭은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삭의 결혼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결혼이 이제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길게 쭉 설명하고 있는 장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유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족이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부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이 그 브엘세바 그 지역에 브엘라헬로이라는 그 우물 곁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를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아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 야곱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어서 두 번 나눠서 했는데, 28절부터는 27절까지는 이렇게 그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하란 지역에 가가지고 나홀의 성문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성 주변에 있는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로 우물가는 청년 여성들이 많이 물들어 오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아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순적히 만났고, 또 기도한 대로,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한 것은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표정이고 뭔가 바뀌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순종하게 만나서 이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일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순조롭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배필을 찾는데 막 복잡하고 뭐 헛갈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 종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됐네 해서 누구네 집인지 누구네 여식인지 간단하게 물으니까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손녀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 우리가 묵을 곳이 있냐고 물었으니까 얘기했어. 그 소녀가 이제 그 리브가가 막 이제 달려갔어. 집에 가가지고 오라비와 그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는 뜻을 받드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지체하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 정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느리고 지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가지고 조금 더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그것을 성숙히 실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절 그가 그 누이의 꼬리와 그 손의 손꼬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래서 그 리브가 집안에서 주로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실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로 그 어미와 그 오라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그 당시 유목민들도 이렇게 뭐 결혼 풍속이 있을 때 주로 아버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실무 담당은 다 오라비가 한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버지 부디엘이라는 이름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아니면 매우 병약한 상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도 그 분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다 오라비 라반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머니와 오라비가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부두엘이라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뭐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 많아도 아브라함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늙은 뭐 나이 많은 축에 속하니까 노쇠하고 병을 얻어서 있든지 아니면 좀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이름 나오니까 세상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약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 오라비 라반이 거의 주도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어쨌든 실무 담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무 담당을 하는 그 오빠가 오라비가 가서 그 나그네에 되었던 그 아브라함 종에게 뛰어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를 이제 초청해 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래서 그 손목고리하고 귀고리, 코고리라고 그러는데, 그 고리랑 손목고리가 시시한 물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고,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으로 잘 이렇게 세공했으니까 뭐 부잣집이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 집 보통 집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렇게 뭐 20년간 지내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라반이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다 물질적 가치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뭐 이럴 정도의 그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이 강한 그런 모습인데 이 손목걸이라든지 그 코골이 뭐 귀걸이 고골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리브가가 그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을 하더라 함을 듣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 아버지 누구냐? 우리가 집에 갈 곳이 있냐? 누구 딸이냐? 우리가 이 약대들이라든지 해서 하루 묵을 수 있는 곳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선물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고 해서 얼른 뛰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라반이 이때까지는 가지고 있었고 또 리브가가 아마 종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또 기도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도 했을 거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얼른 오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에 들어오소서 한 얘기는 아주 뭐 이 라반이 이렇게 신앙에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뭐 깊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냥 인사말처럼 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 주변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신 또 라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전혀 없지는 않고 좀 섞여 있지만은 뭐 그 당시 그 지역 사는 우상도 섬기고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하고 그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32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뿌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래서 다 초대해가지고 약대들 다 드리고 사료 주고 집과 보리를 주고 그 종과 또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종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이 다 발을 씻고 다 먹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러면은 초대해가지고 해주면은 일단은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기쁘고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용건을 얘기하는 것이 이 설례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관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라소서 해서 다 베풀어주고 발 다 씻고 손 씻고 해서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러면 예의상 맛있게 먹고 이렇게 적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용건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관습인데 이 종은 다 챙겨놨는데 내가 이 일을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니까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이 종은 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을 먼저 해결하고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맡긴 아브라함이 맡기신 하나님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맡긴 그 사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식물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잠깐 쉬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모습일지 무례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먼저 알겠습니다. 다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그동안 오기까지의 일을 쭉 진술하는 거예요. 34절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누구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웅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창성하게 되었고 또 그 세력도 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양, 은금, 노비, 약대 이건 다 재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클수록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큰 부자가 됐고 큰 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주인입니다. 먼저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라반은 훨씬 더 기가 솔깃하겠죠.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노년에 그 세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삭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안주인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이렇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지위라고 말할 수 있죠. 37절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으로 이어갈 때에 이어감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좋은 데를 이렇게 덥석석 택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가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문란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기에는 합당치 않고 그리고 막 혼합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성을 아내로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종이 이렇게 구해오는 대로 잘 구해오도록 묵상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해서 내 족속 내 아비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아직 오래 그 지역에 살다 보면은 우상에 물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 같이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할 수 있는데 적합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기에 부정적인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집으로 가서 택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이다 라고 소녀다 해가지고 택했는데 안 보내주겠다, 난 여기서 살겠다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거 다 물었죠. 그것을 이제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의 성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친족에게 가가지고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1절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네가 내 명세와 상관없으리라. 그래서 네가 내 족속에 그러니까 내 족속에 있는 집에 이르렀으면은 거기 갔다면은 거기서 골랐다면은 더 이상 이 맹세 지금 세타군에 이렇게 손 놓고 맹세하는 그 맹세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여성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이 맹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안 따라온다고는 포기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알아보고 또 다른 집에 또 알아보고 그래도 한 사람도 없으면은 그냥 오라는 거죠. 전혀 맹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두셨죠. 그럴 일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종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에 하나도 종도 다들로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상관없다. 이 맹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과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안 줘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시집 안 보내겠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전혀 그 맹세하고는 상관없게 될 거라고. 상관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죠. 오면은 가장 좋은 거고 임무를 완수하는 거고, 그렇다고 안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임무를 완수 못했으니까 죄책을 갖는다든지 미안함을 갖는다든지 이 맹세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맹세에 따른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순종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게 할진데 한 얘기는 종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때부터 맹세하고 종이 나홀 성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런 뜻이 되죠.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래서 오면은 물 조금만 주세요.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여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래서 조금 요청했는데 내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마실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다른 종들에게 다 마시게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청년이고 그 배필감 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리브가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심성을 보는 거예요. 품성을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댐댐이가 되고 얼마만큼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알고 또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품성이 또 고운 사람이고 상대방을 입장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품성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 좀 주세요. 그럼 마시세요. 다 마셨으면 주세요 하고 쌩가 버리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럼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들은 낙타들은 약대들은 얼마나 갈증이 날까. 저 다른 뭐 수행원들도 있는데 수행원들도 목이 마를 텐데 이런 거 생각할 줄 아는 이런 품성을 가진 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네, 45절 44절 그가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적.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 이제 요청하면은 그런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 종이. 뭐, 리브가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오는데.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그냥 벌써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마시라 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얼른 그렇게 따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룬 걸 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확인차에 너희 집 딸이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딸 부델의 아들 부델이 낳은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고 친족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셨네 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예배 경배를 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주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끌려 왔습니다 라는 얘기 고백이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48절에 보면은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했는데 이 딸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딸이라고 하면 그 다음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 때는 딸, 아들,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벤, 바, 빈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후손도 되고 그렇게 돼요. 후손 이렇게 되는데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도 되고 몇 대 손도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문제는 부데렐의 딸이라고 하다가 또 나홀의 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혼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손으로도 쓸 수 있는 단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손녀죠. 손녀인데 그래서 이 2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하려거든.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인사를 받고 그 인자와 진실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렇게 대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고해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할지라도 내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가타부타를 얘기를 해줘야 내가 여기서 그러면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딴 집을 알아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표현하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그러되 여기는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듣고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심약한 상태라서 대부분 이렇게 주도권을 이렇게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라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약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느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갔다부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른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있으니까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게 거부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그 앞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데려가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또 아브라함의 종은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하고 그래서 이거 쭉 읽다 보니까 그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게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기가 우리 큰절하는 거하고 또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큰절 문화가 있잖아요. 비슷하기도 하는데 아무 앞에서 큰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은 그 이슬람인들이 축구 경기 하다가 골 넣고 또 이기고 하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뭐 기도하는 모습들 약간 뭐 엎드려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렇게 할 때에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할 때에 어디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할까? 아마 북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절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뭐 옛날부터 북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신 곳으로 이렇게 많이 여겨져 오고 뭐 천문학에도 북극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어요. 뭐 옛날 사람에는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때도 북쪽에서 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북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래서 뭐 풍성하게 많이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리브가에게도 많이 주고 또 그 오라비에게도 주고 어머니에게도 주고 아버지한테는 줬다는 얘기 안 나와요. 병약해서 뭐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오라비가 다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게 이제 지참금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풍성하게 준 거죠. 뭐 일반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있는 선물을 준 거죠.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먹고 또 선물도 주고 아주 즐겁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이제 리브가 데려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낼 거야 하고 마음 들 때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해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니 당장 떠나면 어떡해요. 오늘 저녁에 정해졌는데 저녁에 정해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버리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를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하다못해 최소한 열흘 정도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정으로 좀 뭐 미루고 지체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도 굉장히 많이 늦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도 백세에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손을 늦게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은 상태에다가 이게 또 이삭이 결혼할 때도 40세나 돼. 그것도 많이 늦은 거죠. 이렇게 많이 지체되고 지금까지 많이 늦어 있는데 또 인간의 정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정 때문에 뭐 며칠밖에 안 되겠지만은 또 지체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로 기다렸겠지만은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다려라 한 때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정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요소 때문에 이 하나님 일을 그르치지는 않아도 지체하거나 또 그 지연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고 싶기도 하고 사명은 그래서 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또 이렇게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종결할 수 이 사명을 이 사역을 하게 되나요? 이 임무를 잘 감당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안 물러서니까 열흘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소원해도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리브에게 물으니까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예 가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활달하고 과감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겁도 잘 없어. 그래서 아버지 에서를 속일 때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머뭇거리지가 않아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죠.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래서 리브가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죠. 몸종 딸려 보내고 유모도 다 딸려 보낸다는 겁니다. 유모는 지금 리브가가 젖 먹는 일은 없지만은 젖 먹어서 키웠던 그 유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고 라고 할 때 천만인의 의미가 되라는 얘기는 한 나라를 이루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대적자들을 다 점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문은 거기 뭐 유지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지역이고 재판석이 이루어지고 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문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성을 다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정복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얘기인 겁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더라. 그래서 그 남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래서 묵상하고 들에 나가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약대들이 보였다는 거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 배회하다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번역을 좀 잘못했다는 거죠. 뭐 이삭은 배회한 건 아니죠. 배회한다는 얘기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죠. 묵상하고 있었죠.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아 저기서 뭐 일정한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오는구나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뉘앙스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어쨌든 뭐 리브가가 볼 때는 아 배회하다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종이 가로되기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그래서 면박을 취하여 가렸다는 얘기는 예를 갖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그쪽에는 이렇게 면박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 이렇게 가리는 것이 많이 이렇게 잘 발달된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뭐 일반 사람들하고 대할 때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예를 갖춰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그래서 이삭에게 다 고했다는 그 과정을 다 세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3년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리브가를 얻었는데 그 사라의 장막을 리브가가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안주인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그 언약을 그 지역 그 장막을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고 또 그동안 엄마밖에 없고 또 완전 순둥이잖아요. 순둥이라서 순종 잘하는 이삭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막 뭐 에서처럼 막 활달하고 뭐 이스마엘처럼 막 쏘다니고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또 엄마가 또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애틋하게 해줬겠어요. 그랬는데 그 위로를 못 받다가 아내를 얻고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대가 한때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면면하게 흔들림 없이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뭔가 자꾸 사적인 정리, 사적인 일이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뜻을 받들기 있어가지고는 인간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으로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지연시키고 또 연기하고 지체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실행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실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